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케냐라는 나라는 기독교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의 관문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동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과 연결되는 요충지역의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케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곳 케냐를 방문하여 집회를 가졌었고 지금도 거의 매주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케냐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어지간해서는 세미나나 연합대성회가 있다고 해도 좀처럼 모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넓은 우우르 공원에서 집회를 열어도 겨우 수백 명씩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와 연합대성회에 이처럼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무엇보다도 눈에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지금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 죄악이 환영하고 흑암이 짙은 마지막 때입니다. 더구나 말씀만으로 증거하는 복음 전파에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식상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성회는 정령 권능의 역사로만이 성경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우르 공원에서 열렸던 연합대성회 소식과 그 이후의 소식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는 날씨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화면을 상영해야 했던 세미나 기간 동안은 이틀 내내 하늘이 흐려서 햇빛이 차단되므로 화면을 보기에 적절한 날씨였습니다. 그 세미나 장소가 유리로 이렇게 둘러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 또 커튼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려운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흐린 날씨로 해서 이틀 동안 화면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대성회가 시작되자 첫날부터 너무나 맑고 쾌청한 날씨로 변하는 것입니다. 파랗게 맑은 하늘이 되고 그 맑은 하늘을 하얀 구름들이, 뭉게구름들이 아름답게 수놓으며 곳곳에서 구름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원으로 모여들 때는 하늘의 구름으로 수많은 형상이 만들어졌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해 주변과 해 속에서 영의 세계도 볼 수가 있었지요. 이런 날씨가 연합 대성회 3일 동안 내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하늘이다가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에 오를 때가 되면 헛장 사방에서 구름들이 몰려와 해를 가려주는 것이었지요. 단이 설치된 곳이 지는 해를 마주보는 곳이어서 만약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지 않으셨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정면 우측 쪽에서 해가 바로 서쪽을 바라보고 제가 단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해가 있다면 설교가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약속이나 하듯이 그것도 3일 내내 말씀을 증거할 시간만 되면 말씀을 증거해서 단에 오르기만 하면 구름이 나타나 해를 가려주더니 오전부터 내내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만 있다가 제가 이제 단에 오르기만 하면 저런 구름이 와서 해를 가려주니 현지인들도 신기하게 여기며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날씨까지 아름답게 주관해 주시는 가운데 저는 3일 동안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그리고 치료하는 여호와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에게 말씀 증거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영어와 현지어로 두 번이나 통역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설교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순서들로 인해 제가 설교한 시간은 하루에 겨우 20분 정도였습니다. 최혜종 세미나는 하루에 30분이 주어졌는데 그것도 앞분들이 까먹으니까 순서 같은 분들이 그래서 25분 정도밖에 증거 못하고 또 운동장 성에는 25분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도 한 5분 까먹고 해서 20분 정도밖에 못했고요. 준비해 간 거에서 많이 생략을 하고 또 아주 급하게 이렇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비유도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영적으로 깊은 내용은 아예 설명도 하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그 짧은 설교만으로도 무수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연합 대성에 참석하는 인파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회 관계자들의 말로는 케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약 20만가량 되는 인파라 하지요. 그런데 더욱 대단한 것은 이 성회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성회에 참석한 동참한 인원은 사실 측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100만이 그 시청권 안에 보는 이제 KBC TV 방송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한 2,100만이 된다고 그래요. 케냐 전체 인구는 3천만 명 정도이고 나이로비 수도인 나이로비에만 2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성회에 동참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곳 현지인들과 성회 관계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성회에 참여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회 3일 동안 첫날은 오후 5시 30분부터 또 둘째 날과 셋째 날은 5시 5시 10분부터 이번 성회를 생방송해 주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해 주었습니다. 케냐의 국영방송인 KBC를 통해 케냐 전국으로 방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AP통신을 비롯하여 여러 언론과 방송에서도 나와 대성회를 취재하였지요. 텔레비전 뉴스에도 여러 차례 성회 소식이 나왔고 각 텔레비전 뉴스에도 성회 소식이 나왔고 더욱이 KBC에서는 저녁 8시 30분이 되면 환자를 위한 기도와 치료 사례 간증을 녹화하여 방송해 주었는데 이 시간대가 방송 시간 중에서는 황금 시간대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오묘하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요. 원래는 9시 반에 이렇게 방송을 또 해주기로 생방송 아니고 이건 녹화해서 해주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9시 반에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진짜 황금 시간은 8시 반이죠. 근데 9시 다른 프로가 이제 돼 있고 9시 반으로 해주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목회자가 10시에 그 TV로 이제 설교하는 게 아마 중계가 되는 게 있었나 봐요. 이제 방송 설교가 10시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방송국을 고발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고발하겠다. 우리가 10시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9시 반에 이렇게 성회 그걸 이렇게 해주면 자기에게 자기네가 지장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발해버리겠다라고 강하게 나와서 방송국에서 할 수 없이 시간대를 당겨서 8시 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전국에서 이제 전화들이 오는데 8시 반에 이렇게 중계를 해주니까 우리 너무 좋다. 그 시간에 이제 TV를 보는 시간이고 이제 아주 좋은 시간인데 너무너무 좋다라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됐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참 늘 슬픈 일이 많지만 또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왜 하나님 말씀 전파한다고 하는 종이 또 이것도 9시 반에 하나님 말씀을 국민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9시 반 10시까지. 그런데 그거를 고발한다고 하니 그걸 못하게 고발한다고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파한다고 하니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또 참 마음이 참 그랬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오히려 좋아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저라면 참 얼마나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걸 고발하겠다고 나오니, 그래서 방송 측이 할 수 없이 시간을 오히려 다른 프로를 해야 할 시간을 생략하고 당겨서 8시 반에 하게 돼서 오히려 시청을 더 많이 했다고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꼭 이루어주시는 분이죠. 저희 선교팀들도 성회를 마친 후에 숙소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감격의 순간들을 생생히 볼 수가 있었고요. 이처럼 성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서까지 중계가 되다 보니 케냐에서는 이번 성회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현지인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홍보에서부터 현장 생중계와 녹화방송에 이르기까지 방송에 대대적인 지원을 얻었던 성회였지요. 그러다 보니 숙소에서도 공항에서도 차를 타고 길을 갈 때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선교팀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각별하게 저와 선교팀 일행을 경호해 준 성회였습니다. 저희가 케냐에 머무는 동안 저와 선교팀 일행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공항 경찰에서 사복 경찰들이 파견되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경호를 해 주었지요. 그 경호 책임을 맡으신 분은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숙소까지 경호해 주었으며 또 기도받기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성회가 있었던 3일 동안은 날마다 말씀 증거 후에 뜨거운 환자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놀라운 창조의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간증들 중에서 현대의학으로는 불치의 병인 에이즈를 치료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도 있었고 운동장 성회 때도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를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원래 에이즈 환자들은 병을 수치스러워하므로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당히 에이즈를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묘하게도 그렇게 또 그 성회하는 그 주간에 케냐의 대통령이 미국의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또 이 에이즈 문제를 거론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에이즈 퇴치 운동을 또 벌리는 그런, 또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기 위한 선두 주자로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받아 줄을 이어 단에 나와서 간증들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분은 팔에 끔찍한 화상을 입어서 큰 통증 가운데 성회에 참석했다가 기도받는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지요. 또 20년이 넘도록 힐처에 의지했던 한 노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은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발을 버리고 걸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짧은 사람이 길어져 가지고 정상으로 걷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고 눈이 좋아져서 안경을 벗어도 잘 보이게 되었다고 간증들을 하셨고요. 또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한 소경이 눈을 또 보게 되었고요. 이 밖에도 연약함을 치료받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특히 말을 하지 못하던 한 아이가, 최종 세미나 때도 말을 못한 아이가 치료받아서, 덩어리가 치료받아서 말을 하게 됐는데, 운동장 성회 때도 또 말을 못한 거기도 아이가 치료받아서 말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문이 열려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따라하면서 활짝 웃음 짓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간증으로 드러날 때마다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그리고 이러한 치료의 역사와 간증하는 장면들이 하나도 삭제되거나 편집되지 않은 채 그대로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한편 이번 연합 대성회에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인도,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서 온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온 여러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친히 목도한 창조의 권능의 역사들이 그 입술들을 통해 세계로 전해지고 또 전해질 것입니다. 근데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9월 달에 있을 필리핀 성회는 이 케냐 성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대폭발로 나타난다 하시며 케냐 성회 때 하나님 역사는 거기에 비교가 되지 않을 대폭발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 성에 수많은 사람 치료받고 영광을 받으시니 기뻐하셔서 저에게 선물을 주겠다,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선물 내용을 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선물 내용을. 그것이 준 선물이 이제 필리핀 성회를 통해서 시험 때 오른다 했습니다. 시험 때. 그게 시험 환란은 그 시험이 아니고 시작하는 시험 때 올리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권능이 어떠한가를 보라 말씀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성회가, 필리핀 성회가 전 세계로 알려질 것이며, 이 기점홀에서 나타나는 이 권능은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해우 땅 이 권능에서 그게 이제 비롯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권능 차원 안에 들어가면 무한대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 나타날 일이고요. 저는 단에서 전에도 늘 먼저 선포했지만 선포한 대로 항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간다 때도 저는 말씀했고, 우간다보다 파키스탄은 더 크게 역사한다고 말씀했고, 파키스탄이 끝나고 이제 5월달에 이주 부흥성에는 그보다 더 큰 권능을 역사하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주 부흥성에도 이제 끝날 목요일날 대폭발로 나온다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케냐성에는 이주 부흥성의 그 권능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그리고 그 케냐 성회보다도 필리핀 성회는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님 말씀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대폭발로 역사하신다고 했고, 이 소식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7월이니까 8, 9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온 여러 나라에서 목회자들이 참석했고요. 이들이 친히 목도한 창조의 권능의 역사들이 입술을 통해 세계로 전해지게 됩니다. 대성의 마지막 날에는 말씀 증거를 마친 후 결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무려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도 놀라고 말았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수만 명의 결신으로 인해 천국에서는 과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렇게 감동과 감격 속의 대성회가 끝나고 일행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제 방으로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성회의 조직위원장이신 찰스 무유 목사님 네 분이셨지요. 무유 목사님은 세미나와 대성회를 통해 목도한 창조의 권능으로 인해 너무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권능 받는 것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으며 세미나 때 증거된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권능이 아니면 참 진리를, 예수를 전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았는데 이제 겨우 맛을 조금 보았다고 하시면서 내년에도 꼭 와달라고 강청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총회장 목사님들이 별의별 분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달콤한 사탕을 이제 맛 좀 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네요. 우리에게 맛만 보여주셨는데 달디단 사탕을 우리에게 맛만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네요. 대화를 마친 후에는 너무나 공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저에게 기도받기를 요청하셨으며 겸손히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성회를 다 마친 다음 날에는 그곳 준비위원회 임원들과의 오찬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고백과 권능의 역사에 경탄하는 고백들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제 놀란 것은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왔지만 직접 안수하여 치료하는 것은 보았지만 안수도 하지 않냐고 단에서 그 짧은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치료받는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씀들 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바로 2000년 전에로 돌아간 것 같다. 성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 같다. 또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당시만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도 일어남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들의 그 믿음이 다시 충만하게 새로워졌다고 하는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성경을 믿는다고 믿기는 해왔지만은 그래도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역사를 보고 정말 성경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님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총회장 목사님들이 기도받기 위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단의 총회장들로서 보통 1000개 혹은 2000개 이상의 교회를 갖고 있는 머리 대신 분들이었지요. 그런 분들이 세미나와 연합 대성회를 지켜본 후에는 제 앞에 공손히 무릎 꿇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일반 양떼도 아니고 같은 목회자로서 그것도 나름대로의 위치와 권세를 가진 분들이 기도받기 위해 선뜻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성회나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그 나라의 가장 머리급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처럼 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기를 청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성도 여러분, 성의 마지막 날인 주일에는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명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이로비 만민교회는 1994년부터 선교센터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 작년에 정식 만민지교회로 개척을 하게 되었죠. 제가 우간다성에 갔다 오면서 그 케냐에 들려서 나이로비 들려서 만민 거기 지교에 세울 것을 권면했고 바로 그 뒤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현재 나이로비 만민교회는 벌써 케냐에만 12개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으로 성결의 복음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드린 주일 예배는 평소 예배 인원의 몇 배가 불어나서 준비된 자리가 비좁을 정도였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하였는데 그 중에는 몇몇 인도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케냐에서 인도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대성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나와 등록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나이로비에서도 좀 부유층에 속하는 그러니까 큰 스포츠 센터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케냐 성회를 통해 많은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린 저희 선교팀 일행은 준비위원회 측의 임원들과 총회장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케냐를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공항 비빈실에서 그곳 준비위원 측 총회장 목사님들과 다시 한번 잠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인 고백들을 해오셨죠. 어떤 분은 이제야 겸손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반갑게 악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에 너무나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었지요. 그분들은 총회장이라는 위치에서 일반 성도들과 그러한 관계에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목자의 모습이라 하며 은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비행기의 1등석에 타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3등석으로 간다는 말에 다시 한번 놀라기도 하였죠. 근데 의외로 그분들의 놀람이 컸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놀란 걸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교회, 큰 교회 이렇게 당회장님이 3등석을 타고 갈 수 있느냐. 자기들도 3등석은 안 타는데 어떻게 3등석을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강사님들이 오시면 1등석을 타는데 1등석도 대부분 그분들이 말이 그래요. 대부분이 한 자리만 타는 게 아니고 앞자리 뒷자리까지 다 통째로 사가지고 그리고 혼자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요. 1등석 타고 가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앞자리 뒷자리에 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이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이처럼 제 편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목자로서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한 일들이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성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며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권능 안에도 또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며 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창조의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차원 더 높다니까 그 위에 또 있다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 차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권능의 마지막 땅이 창조의 권능이 더 높은 차원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눈앞에 드러난 바 될 것이며 필리핀 성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년과 올해 이렇게 연이어 아프리카에 저를 보내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 하셨는데 그 이유를 내년이면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케냐를 떠난 선교팀 일행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경유지인 중동의 두바이에 잠시 내렸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는 3번이나 두바이를 경유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저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죠. 작년에부터 하나님이 두바이를 놓고 기도하라 하셨고 이번엔 두바이를 경유하면서 그 땅을 밟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 내용을 주셨거든요. 두바이는 세계 선교와 대성전을 이루는 섭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매번 두바이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 또 이 나라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를 드렸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선교의 일정을 마친 후에는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휴식 시간 동안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케냐에서 떠나기 전이죠. 저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저녁에 2차례 찬양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찬양의 시간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기사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죠. 이제 첫날 도착한 날은 이제 못했으니까 그 다음 날 두 번의 기회에 있어서 찬양의 시간을 밤에 가졌죠.
찬양 시간 뭐 낮에 갔겠어요. 낮에는 햇빛 나고 밤에 이제 시원한 바닷가, 모래도 아주 고와요. 하얀 모래로 고워. 그래서 그 바닷가 숙소에서 바로 그 옆이고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찬양을, 하늘을 보며 찬양을 이렇게 했죠. 첫날은 달 주변에 구름띠와 무지개를 둘러주셨는데, 이 구름으로 된 띠는 찬양이 맞춰지는 시간까지 전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시까지 찬양하기로 했는데 11시까지 구름띠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많은 구름들이 움직이는데도 달을 두르고 있던 이 구름띠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찬양 시간이 맞춰지니 약속이 난 듯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었죠. 11시에 찬양 마치기로 했는데 11시가 딱 되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이, 여러분 남산 한 300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남산만 올라가면 여름에 바람이 없을 때도 남산은 있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강하게 불게 돼 있죠. 그러는데도 다른 구름은 흩어지는데도 구름띠를 들어오고 있는 구름은 전혀 흩어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가 찬양 마칠 때까지 그렇게 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원형으로 구름띠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붙들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음을 놓으실 때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지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의 인력으로 이렇게 지구도 이렇게 공중에 매달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전 공전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식은 배우지만 넷째 날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바로 해, 달, 별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이론과 지식과는, 과학과 맞지 않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과학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는 여러분들 보시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이 기도받고 보게 되고, 또 듣지 못하는 이가 듣고, 말하지 못하니 말하고, 걷지 못하니 걷고, 수없이 보지 않습니다. 에이즈가 치료받고, 암이 치료받고, 백혈병이 치료받고, 수많은 불치병들이 이 재난에서는 힘들지 않게 치료받지 않습니다. 무슨 척추가 휘었다, 무슨 디스크, 그런 거는 뭐 병도 아니에요. 이 재난은 가볍게 한번 스치기만 해도 낫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죄담이 있을 때만 빼고요. 회개하시고 나면 손만 얹었다 띄어도 그대로 낫는 걸 볼 수가 있고, 단에서만 그냥 모든 디스크야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았느냐로 그대로 깨끗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듣지 못한 분들이 이제 듣게 되니까, 부흥성에 듣게 되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검진을 하게 되죠. 병원에서 의사들이 너무 놀란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무슨 약을 먹었냐,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의사들이 너무너무 놀란다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듣습니다. 또한 둘째 날에는 찬양하는 동안에 부분 월식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월식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찬양을 위해 모였다가 이 광경을 보았는데, 이날도 정확하게 우리가 찬양을 마치고 다시 하늘을 보자 월식이 끝나면서 둥근 달의 모양이 회복되는 것이었지요. 이게 바로 전날만 해도, 전날 찬양할 때만 해도 둥근 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다음날 찬양으로 그 바다에 이렇게 앞에 나갔더니 달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회장님, 어제는 둥근 달이었는데 오늘 달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놀라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느냐 내가 그랬거든요. 월식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보면서 찬양을 하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커지더니 우리가 찬양이 다 끝나고 흩어지는 시간 되니까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월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서울 떠나기 전에도 우리가 하늘 케냐나 또 우리가 휴식 취하러 갈 하늘은 같은 하늘이로되 역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이나 흐름이나 이런 역사가 다르니 유심히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또 유심히 다른 걸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라마다 다르군요. 흐름이나 이게 너무 다른 거 봐요. 케냐는 순식간에 구름이 몰려들고 하늘을 덮어버리고 순식간에 또 사라지고 또 맑은 하늘에 또 뭉게구름으로 역사하고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못 볼 월식을 또 거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또 구름띠도 볼 수가 있었고 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왜 찬양하라 하셨는지 우리가 가서 찬양 휴식 취하는 데 가서 찬양을 하라 찬양 영광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저런 기사들을 보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순종이 복인 거예요. 저는 뭐 초신자 때도 그러고 하나님 한번 말씀만 하시면요 무조건 아멘이지 뭐 생각을 동원해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뭐 그래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니까 저런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가서 찬양하라 하니까 했더니 저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뭐 노는데 취해가지고 안 했다고 해봐 그럼 저 못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저렇게 아버지가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려고 찬양하라는 거죠. 영광 돌리라. 그래서 시간 내서 했을 때 저렇게 기사로 2번 다 할 때마다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약속이나 한 듯 너무나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춰서 달도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달이 다 회복될 거 알았나요? 월식인 줄 알았나요? 우리 시간 정해서 이 시간까지 한다 했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서 달도 완전히 원형으로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관하시는 것도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하시는지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잠시 가진 휴식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거기 가서 뭐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했나 봐요. 배운 분들은 또 배우고 했는데 거기서 고래도 본 분들 있고 고래 큰 고래도 보고 어떤 분은 상어도 보고 큰 상어가 나타나니까 뭐 바위 뒤로 숨었대나요? 뭐 고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 바다에 뭐 갈치들이요. 뭐 그냥 눈에 다 보여요. 갈치들이 막 뛰노는 불빛 따라와서 갈치들이 고기들도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잠시 1시간 반 동안 낚시를 한번 했는데 앞전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갔어요. 낚시하러. 그래서 하여튼 뭐 10대 분인지 하여튼 많이 갔는데 딱 3마리 잡아왔대요. 3마리. 1시간 반 시간을 주는데 3마리. 근데 3마리도 여자분이 2마리 잡고 남자는 1마리 잡고 3마리 잡고. 그걸로 뭐 해외에서 먹을 수 있나요? 저한테 또 보내왔으니 다른 사람들이 뭐 맛도 못 봤겠죠. 이제 다음 날은 이제 우리 차례거든요. 제 차례에서 저도 한 10명이 갔는데 10명이 갔나? 못 갔나? 하여튼 했는데 1시간 반 시간 줬었는데 그때는 많이 잡았어요. 21마리 잡았죠. 21마리 큰 걸로 그랬어요. 그리고 전체가 회로 포식 전부 회로 전부 떠서 논아 먹었습니다. 전부가 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기도 전날은 인원도 더 많았는데 3마리가 저희 함께 갈 때는 21마리. 또 재밌는 게요. 처음에는 안 잡혀요. 아무도 안 잡혀서 시간은 자꾸 가는데 1시간 반밖에 안 주어져 있는데 가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제게 먼저 1마리가 잡혔어요. 예쁜 고기가. 재보니까 뭐 35cm 되나요? 제가 잡히고 나니까 이제 제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기들 잡으라고. 왜 고기들 못 잡는 거예요? 고기들 잡으라고.
제가 못 잡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한 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고기는 잡으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 그때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또 20마리 더해서 21마리를 잡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또 몇 가지 우리에게 기쁜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행기와 일직선으로 나란히 무지개를 펼쳐주시기도 하고 해를 두른 커다란 원형 무지개도 보여주셨죠. 제가 옛날에 아르헨티나 부성의 연합성에 인도하러 갈 때 미국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태평양도 바다에서 일자 그 무지개가 비행기와 나란히 따라오는 거예요. 한 15분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그걸 처음 본 적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보여주셨습니다. 일자 무지개에서 비행기와 동일하게 따라오면서 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큰 원형 무지개를 또 보여주시고, 해를 두르고 있는 원형 무지개를. 제가 출발할 때도, 케냐 출발할 때도 공항 가기 전에 원형 무지개를 보면서 갔죠. 그런데 또 올 때도 역시 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비행기 안에 비치된 책자 중에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를 보다가 그 안에 실린 본교의 사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 보면 뭐 신문도 있고 또 주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잡지에 본교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본교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기사 내용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사 내용에 맞는 사진으로 선택된 것이 본교의 성전 사진이었다는 사실에 선교팀 일행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움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죠. 마지막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이렇게 깜짝 선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행복을 느끼며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또 경제 잡지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바로 그 주간 거예요. 그 주간 나온 7월 10일자 주간지예요. 거기에 또 우리 이 본당이 실린 사진이 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출발 전에 네가 공항 출발부터 도착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시간, 분, 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증거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도착까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심지어는 잡지를 통해서까지. 무지개든 일자 무지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시간이 이 2시간으로 선교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걸 말씀 못 드립니다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행기도 어느 날 또 비행기는 저희 그냥 무료로 2등 칸을 무료로 주잖아요. 5자리인가를 4자리인지 5자리인지 2등 칸을 무료로 항공사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2등 칸을 한 번은 타고 왔습니다만 그냥 무료로 주는데 안 탈 수는 없잖아요. 자, 이처럼 케냐 선교 여행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섬세한 사랑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중에도 이처럼 세계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으로 보아도 당장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만약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부족하다 해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야 다음에 더 많은 것으로 거둘 수 있게 되지요. 이러한 법칙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거둘 때가 오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도 이미 우리가 그동안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에 대한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난 19년 동안 믿음으로 씨를 뿌려왔기에 우리는 지금 그 열매로서 얼마나 크고 창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 차례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 차례의 시험이 있었기에 바로 그 시험을 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겼기에 우리 하나님이 권능에 권능을 더해서 이 창조적인 권능을 주셨고, 또 그뿐 아니라 옛날에는 해외 선교를 가도 그렇고 그저 수천 명이 모였는데, 많이 모였죠. 수천 명,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모이는 성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세 차례 시험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렇게 수만, 수십만이 모이는 성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성회에 이어 금년에 2주 연속 부흥성회와 이번 케냐 성회를 통해 우리는 장차 창조의 권능으로 어떻게 세계를 이루며 대성전을 이루어 나갈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필리핀 성회를 통해 더욱 큰 창조의 권능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권능은 날로 더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과 함께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까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단 없이 선포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욱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영적 장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 이룬 후에 수많은 만민의 성도님들이 당당히 주님을 맞이하여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